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 사람을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이것보다 아름다운 단어가 있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영원한 제자입니다. 237 나라 살릴 70 제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오직으로 따라가고 순종의 기쁨을 하는 70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면은 너무 부담이 되겠죠. 저도 전도를 해야 한다면은 사실은 너무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또 작은 부분에 순종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전도가 되어지고 따라오는 것이지 전도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막 이런 역 같은 데서 막 깡으로 철판 깔고 팻말 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데 작은 실천하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져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복음 전하고 있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전도의 열매가 빨리 안 생길까? 전도의 지읒자만 들어도 부담이 된다. 이것이 왜 그러냐? 내가 말씀 따라가는 영적인 힘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 무조건 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나 중심의 부담감인 것입니다. 또 전도에 대해서 응답이 빨리 왔다고 해서 흥분할 것도 없고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열매 없었는데 유일한 전도 열매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40년 동안 열매가 없으셔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중심을 담아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쁘게 보시고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편안한, 나에게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려고 다니셨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얘기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카운터에 있는 그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이었대요. 이번 주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따라하고 말씀 따라하고 있으면요 어느새 저도요 전도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죠? 그럼 영혼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우리 주변에 이번 주에 전도 대상자 쭉 적으면서 봤는데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너무 심각한 가정 문제, 정신 문제, 후대 문제, 너무나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 있죠. 그들에게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그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대체 종교. 이 대체 종교라는 게 뭐죠? 대중 문화가 이게 종교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유럽의 스포츠 같은 축구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아시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도 메이저리그니 이런 슈퍼볼 이런 것들이 문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대체 종교, 유사 종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까지 나오냐? 이제는 정치와 종교계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될 것이다. 왜냐? 정치인들 거짓말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종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거짓말하기도 하는데 인공지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도 더 탁월하죠. 방대하죠. 통계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미래 종교를 만들어낼 것이다. 인공지능이. 지금 알파고를 넘어선 뭐가 또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엄청난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복음이 곧 오직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라는 것을 오직으로 아는 자에게는 말씀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특별히 11절에서 13절 보시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안에 구하시면은 복음 안에 구하고 주 안에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겠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자와 행함이 없는 자, 야고보서 4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각하니라. 말씀 따라 인도받고 순종하는 분에게는 문제, 갈등, 위기가 축복, 응답,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말씀이 그저 오늘만 듣는 말씀,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전혀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가지고 살아갈 때는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은 요동치고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응답받는 분들 보면 쉽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말씀 앞에 그냥 쉽게 순종해요. 어떤 분 이번 주에 우린 지교 예배 드리고 5분 정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게 보여요. 네. 또 어떤 성도님은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인도받고 그냥 말씀의 작은 실천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1억을 덜컥 주시더래요. 나한테 생길 돈이 아닌데 제가 1억 얘기하니까 갑자기 한 10분 정도가 고개를 이렇게 딱 드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어떤 분이 전도 자료를 여기 넣어 갖고 다니신 거예요. 강단 말씀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막 아내 되는 분이 계속 꼽아줘. 출근해야 되는데. 갖고 다니다가 이분이 이제 구청에서 일하시는데 상근 예비역이랑 누구한테 주고 항상 고민하다가 상근 예비역이랑 저기 뭡니까 그 공익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한두 명 따라 붙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교단에 전도운동하는 그 집사님이 그 구청 안에 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신우회 전체 인도하면서 거기 이제 전도자 목사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말씀 운동이 확산됐죠. 어떤 아이가 전도사님 말씀 듣고 가방에 기도첩 넣어갖고 간 거예요. 야, 기도첩 읽을 필요도 없어. 가방에 넣어갖고만 다녀봐라. 얘가 어느 날 걸거치니까 책상에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 쉬는 시간인데 한번 읽어볼까? 읽어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계속 읽게 되더래요. 친구가 와서 이거 뭐냐? 읽어보고 지금은 그 고등학교 도서관 사서의 문이 열려가지고 사서 선생님이 야, 너 여기 사서에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자.
그 사도 선생님하고 8명이서 말씀 나누게 돼요. 어떤 분은 그냥 나는 외모도 사람들한테 비호감이고 좀 말도 막 약간 좀 장애가 있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혼자 언약 붙잡고 지역을 돈 거예요. 이 지역을 한번 돈 거예요. 돌면서 진짜 영혼 사랑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은 지교회 3군데 세워지고 무속인 가정 3가정 돌아오고, 초등 지교회, 청소년 지교회 세워지고, 대학 지교회 세워지고, 작은 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붙잡고 순종했을 뿐인데, 사탄은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왜죠? 그게 큰 걸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를 주 타깃으로 정해서 이용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사단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 오직의 이유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받은 자들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에 자기 생각 못 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저는 입도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이 호렙산에서 자기 생각 버리고 네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430년 노예를 출애굽시켜 버리셨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라. 이 말씀대로만 준행해라. 그랬더니 31왕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셨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 온 백성에게, 사무엘 시대가 어떻습니까?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침략당해. 불신자의 말에 상처받고, 불신자한테 이용당하고, 불신자한테 뒤통수 맞고, 말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온 백성들 모여라. 지금부터 너희에게 말씀을 각인시키겠다. 미스바에 모여 이 말씀을 들어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각인시켰더니 사무엘상 7장에 원래 잃어버렸던 땅 빼앗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신 다음에 고기 낚으러 가는데 하나도 안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바다에 대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더 잘 알지. 경험상 이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경험, 인간 수준 버리고 우리가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양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내 생각이 강해서 응답 못 받는 거지 말씀 따라가면 쉽습니다. 내 주장, 내 경험 때문에 말씀 앞에 말씀에 인도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말씀에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 날 한마디로 이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갈비탕이 떨어진 거예요. 요즘은 잔치국수인가요? 잘 모르겠네. 요즘 뷔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인 요리, 이 이스라엘 혼례식에서 이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메인 그게 지금 빠진 거거든요. 굉장히 신뢰가 되고 결례가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여자야,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한테 그가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너희들 생각 보태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6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연회장 보여줬더니 이 포도주가 왜 이렇게 맛있냐?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 중에서 최상급 포도주다. 우리가 불신앙과 육신적 기준 버리고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최선과 최적과 최고의 응답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꼭 응답만 오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응답과 영적 반응이 있어요. 육신적 세상적 사고방식은 점점 태화됩니다. 이 태화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통찰력이 생기고 불신앙이 태화되고 염려가 태화되고 근심이 태화가 되고
의심이 태화가 되고 인본주의가 태화가 되는 것이지, 그죠? 오히려 더 깊이 볼 수 있어요. 더 길고 넓은 통찰력이 생깁니다. 영적 사고력과 세계 보는 통찰력이 발전하게 되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내가 복음이 강해지면은 내 안에 염려 근심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은 염려 근심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가 손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야곱이요, 창세기 35장에 에서형 축복 뺐다고 인본주의 쓰고, 라반한테 가서 인본주의 쓰고, 세겜 족속 앞에서 인본주의 쓰고, 사고 나고 살인 나고 가정에 문제 터지고, 인본주의 쓸 때마다 계속 오히려 일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인간 방법, 인간 생각, 안 되겠다. 야, 우리 가족들 모여라.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땅에 묻어. 다 버려. 장신구에 있는 우상 부적 다 버려. 세상 것 다 버려. 그리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으로 해결하자. 여기서부터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시작해요. 진짜 바뀌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송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우리 동네에 보면 꼭 지나가는 그 마주치는 자주 뭐 이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라, 그냥 마주쳤던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아, 이 사람 그동안 몰랐는데 영적 문제 사로잡혀 있었네. 그동안 몰랐는데 이 사람 정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에 고통받고 있었구나. 그냥 은과 금 던져줘서 될 사람이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치유해 줘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인생을 바꿔줘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흑암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으로 보이면서 성경적 전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 품고 기도하는 중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열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응답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말씀운동 하는데 갑자기 1억이 덜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11조 하셨나요? 그거는 말을 못 꺼냈어요. 우리가요, 전도운동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건 물론 우리의 후대, 우리의 가정 하나님 챙기신다니까요. 이사야 60장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죠? 그러면은 이 빛을 보고 왕들이 나오고 사방의 무리가 너에게 오고, 그러면서 모두 같이 온다고요?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의 에바의 모든 이 보물, 금과 유황, 그것들을 가져와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전파할 것이며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막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눈치 빠른 사단은 이 응답 계속 받지 못하도록, 지속하지 못하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주로 사단은 식구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속 못하게끔 내가 이 혼란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방해하고 덫을 놓아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사단이 염려할 때 치고 들어오거든요. 염려할 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말씀을 오직으로 따라가고 순종할 때 오늘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우리가 자녀 사랑하니까 자녀 말 듣잖아요. 자녀가 하는 말. 그리고 자녀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과 그 증거를 나에게 나타내시겠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의 흐름과 영적 내면을 보면서 정말 오직이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가 발견됩니다. 세상 나라 보십시오. 지금 정치인들, 권세자들, 연예인들, 세상 나라, 물질 나라, 인간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 그죠?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를 보세요. 저는 이번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음악 그 안테나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야, 근데 그렇게 남의 음악 다 베끼고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만 그랬을까? 예,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렇다. 저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다. 지금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정과 올무와 덫을 딱 씌워가지고 올가미로 묶어서 결국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TV에 나오는 거 그대로 믿지 마시라니까요. 사실과 진실과 영적 내면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연예인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미지가 너무 착하게 나와요, 계속. 근데 우리 후대들도 그런 거 보고 그냥 믿잖아요. 야, 저 사람 인성 좋다. 뒤에서 어떤 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그죠? 내가 하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데 더 크게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 이쪽 그 근방에서 복음 전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언약을 닿으면은 우리는 237 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죠. 바울이 했던 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내 것을 위한 함정에 빠져 살아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참 해답, 참 평안 주신 그리스도.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읽었죠. 오늘 14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죠? 참 평안 주셔요. 내 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왜죠?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것이니 내 거에 대한, 내 것을 더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재산 더 축적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게 인본주의로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서부터는 우리는 말씀만 따라간다. 그 하나님께서 더 큰 부를 주시게 되죠. 나도 모르게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오죠? 네피림. 그 창세기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의 틀에 묶여서
그죠? 나중에 병들어요. 나중에 거기 마약 같은 거에 노예돼요. 술에 노예됩니다. 중독됩니다. 여기에서 참 해방과 참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4절. 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주 재앙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생기로 들어가면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치유되고 각인되어 있는 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 참 해방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고 승리를 주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요 살아나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주무시기 전에 잠깐 그 시간이 내 인생 10년, 20년을 바꿔놓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우리 후대들이 그거 보고 따라하고 그래 나도 저렇게 축복받으면 되겠구나. 평안 없이 창세기 11장의 성공출세 자리에 올무에 묶인 채 분쟁과 공허, 그죠? 이 정치인들 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연예인들끼리요 분쟁 끊이지 않습니다. 기획사끼리 분쟁, 온갖 권모술수. 근데 그거 얻고 나서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공허하고, 그죠? 공허해요. 얻고 나서 공허하다니까요. 왜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세상 것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 예, 파스칼, 수학자 파스칼,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나요? 세상 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높은 자리가 나의 자리를 일시적으로 잠깐 만족 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또 공허화되니까요. 세상 것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평안을 누려라. 참 안식과 참 행복. 그래, 성공이 아니었구나. 세계복음화였구나.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 내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거였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 살리고 선교지를 살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였구나.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로 말씀의 오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보시면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이 운명에 있지 않고요,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서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 불교에서는 자기들도 주권을 표현하죠. 띄워봤자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네. 그런 개념인 거예요. 네. 띄워봤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가 망할 상황에 있어도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승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분명히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나와서 바벨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절대 주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 삼중직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포할 선지자로 불렀다. 그러죠. 이 그리스도의 그 성삼위 하나, 그 삼중직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오직하면요 나에게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말씀에 붙잡고 순종할 때 보혜사 성령, 이 성령께서는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영적 문제 치유할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역사, 237 나라 살릴 성경적 전도의 문, 이거를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꼭 다락방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대신 송희 사모님 다락방 갔더니 그분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 목사님 오지 말라고, 목사님 오면은 맨날 뭐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좀 무섭더라고요. 사모님 계속 제가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요 결국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내 수준, 능력, 배경 상관없어요. 나는 어린아이인데요, 저는요 초등학생이 다락방 인도하는 거 봤어요. 와, 어른들보다 말씀 더 잘하더라고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한번 어린이 구원의 길 하는 거 보여드렸죠. 네, 이번에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 할 것입니다. 이거는 나이와 연령, 배경과 수준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 축복.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응답과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되지 않아요. 응답받고자 하는, 축복받고자 하는 동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 하나님 말씀 성취되니까 너무 재밌다. 야,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나에게 말씀이 성취될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말씀 자체가 응답이 되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되죠. 20절 21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이 말씀 붙잡고 있었더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나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구나, 강단과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의 이정표가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돌아갔네. 그동안 내가 너무 헤맸네.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의 길과 비전과 꿈과 목표가 다 있었음을 왜 이제 알았을까? 네. 강단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는 것이, 그렇구나, 강단의 말씀과 이 핵심 말씀,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나와 후대를 살리는 최고 빠른 길이었구나. 네. 그동안 내가 막 몸부림쳐서 자녀 바꾸려고 하고, 남편 바꾸려고 하고, 아내 바꾸려고 하고, 좀 돈 좀 더 벌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럴 때는 안 되다가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이기고 정복하는 자리 하나님이 그냥 세우세요. 왜냐? 높이고 낮추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강단과 말씀의 흐름 가며 성경적 대열에 서는 것이, 그렇구나, 나와 후대와 산업이 세계화되는 통로였구나. 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흐름, 지난번에 저기 그 드라마 못 봤는데 막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넷플릭스 그거 아직 못 봤다, 그거 몇 편이 볼 차례지? 이런 거 막 너무 막 애간장이 끓고, 이런 거 못 볼 때는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말씀 놓친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예, 응답이란 뭘죠? 예. 아, 이번 주 핵심 놓쳤다. 빨리 봐야 되겠다. 목사님 전화 오기 전에 빨리. 제가 전화하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예. 예, 결론입니다. 복음에 오직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따라오죠? 유일성. 야, 불신자가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축복하지? 재창조의 역사.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 이것 가지고 세상과 사탄을 정복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그에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이제 곧 세상 임금 누구죠? 사단, 마귀, 귀신, 악령. 그들이 이제 더 심하게 역사할 것인데,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한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사단과 세상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통하여서 세계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도 복음으로 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과 축복 받는 사람은요, 겸손히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나는 감추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왜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 원합니다. 네. 응답과 축복 진짜 받는 사람은 나를 나타내지 않아요. 응답과 축복 받는 사람은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죠? 응답과 축복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더 그릇과 미래와 전도를 준비해서 끝까지 쓰임받죠. 야,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 나의 원수들 이제 권력을 휘둘려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사자굴에서 빠져나왔으니 나를 반대했던 자들을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응답과 축복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죠? 237 나라 세계복음화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릇과 미래 전도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가올 재앙시대를 미리 알고 오직의 비밀을, 그래,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시대, 유사 종교시대, 대체 종교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거를 알고 정말로 오직 예수가 모든 해답이며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후대들이 승리할 비밀임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가 237 나라에 맞는 교회, 산업, 전교, 전도, 선교, 후대 사역에 내 인생을 거기에 올인함으로 흑암 세력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어제 전도학 메시지 그랬죠. 그죠? 이 오직 복음 언약 따라가는 자 무조건 승리한다. 그죠? 왜냐? 사람들이 영적 원리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가지고 불신자 앞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미션은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강단 본문 아침에 소리내어 읽고, 저는 소리내서 새벽기도 때 이렇게 읽습니다. 또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써보시고, 오전에 지난주 말씀 비슷하게요,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 보내고 출퇴근 시에 메시지 들어보시고, 또 70제 생각하시면서
현장 도표 그리고 자료 챙기고 기도 수첩 올려놓기. 예.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 나 이거 한 가지만 내가 해봐야 되겠다. 작은 것 도전하셔서 정말로 그 순종의 기쁨과 말씀의 성취의 기쁨을 아는 오직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나의 그 축복과 나의 그 은혜를 나타내리라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그 능력과 그 증거와 그 축복의 가치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237 나라 살리고 이 재앙시대를 막을 정말로 영적인 군사로 또 현장 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재앙시대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임을,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오직이 안 되게끔 많은 문화와 많은 종교와 많은 미디어를 통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긴 24시를 말씀으로 되찾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생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오고 중심을 담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전도를 하려는 나 중심의 부담감을 없애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며 이 말씀의 행복을 누리는 중에 나에게 딱 맞는 되어지는 전도, 나도 몰랐는데 내 가까이에 구원받을 자가 있었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정말로 내 주변의 후대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갈급한 상태로 있었음을 보여지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237 천원의 행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정말로 237 나라 살리고도 남는 보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만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시고 겸손히 주를 더욱더 섬기고자 하는 예물 되게 하시며 정말로 재앙시대 막을 보좌에서 내리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불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나타내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